오늘의 시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죠. 저자가 누구인지, 배경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한 또 급박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면 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 오늘 시편의 시는 지존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기 지존자라고 하면 지존, high most, most high 이렇게 말하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길이로서 높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또 우리의 만물의 가장 고귀하신 창조주를 가리킬 때 지존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있게 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존자라 하는 거죠. Most high. 여러분, most excellent.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인식론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특별히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고 대속하실 수 있는 구속주예요. 이분보다 더 강력한 지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존자를 바라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내 거주지는, 내 주소지는 지존자의 품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사해서 3200 파셀 빌리지 드라이브 아파트 넘버 16 그게 나의 거주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거주지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누가 당신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의 품입니다.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디 있습니까? 폭풍이는 그 경랑이는 파도 속에 여러분의 거주지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마음에 불안합니다. 항상 요동칩니다.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물질입니까?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까? 물질이 많은 곳, 여러분 쾌락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거주지입니까? 영적인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환경의 어려움들, 또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어려움들은 지존자까지는 못 올라옵니다. 지존자의 품까지는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존자의 품에 거하는 자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은 꼼짝없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은밀한 품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봤어야 알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은밀한 성도들입니다. 은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때로는 신비적이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은밀한 품에 거하는 자들의 마음을 다 읽어내지 못합니다. 왜? 들어와 봤어야 알지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 봤어야 알지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봤어야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알지요. 기도를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맛보아 봤어야 여러분 새벽 기도의 비밀을 알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하나님의 품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나의 거주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고요. 얼마나 비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비밀이에요. 은혜는 비밀이에요. 믿음도 비밀이에요. 세상에 사탄의 역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기도도 비밀이에요. 은밀한 곳을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누가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들어주시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응답하시지요. 여러분 감히 대적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그래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요. 그래서 보혈이 내 죄를 과거로부터 탈피할 수 있잖아요. 씻어지고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시고요. 내 이 이그러진 감정까지도 쫙 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임하는 은밀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요.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 심한 역병에서도 다 건지실 것입니다. 밤에 날아오는 공포와 낮에 오는 이 화살과 어두울 때 펼치는 천연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과 밤 24시간을 은밀한 것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화살이요, 뭐 사냥꾼의 뭐 올무가요, 거기까지는 못 올라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냥꾼의 사람들의 대적자들의 올무에 걸릴 리가 있겠나요? 역병이 하나님의 품에 와서 하나님을 전염시킬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은밀한 곳에 피할 때 은밀하게 여러분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장막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은밀한 곳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사단이 넘볼 수 없는 사냥꾼이 넘볼 수 없는 역병이 넘볼 수 없는 대적자들이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이 독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독사와 사자요. 젊은 사자와 뱀 이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진 눌러버리려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은밀히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데도요 하나님의 품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러니 재앙이 가까이 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이길까요?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이겨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의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은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출애굽 장자의 재앙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예, 구속의 은혜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바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애굽의 바로가 막을 수 있어요? 천만에요. 출애굽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바다의 광풍이 막아서요? 천만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을 막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막습니까? 하늘의 메추라기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나요? 약속의 땅이 실현될 때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궁극적 승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지존자의 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가 응답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 누굽니까? 메시아, 기름 부어 보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궁극적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죄와 죽음과 저주와 사망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마침내 모든 대적자들을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여기 그림자 실루엣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건지셨어요.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을 오늘도 그의 영으로 건지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거룩한 승리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지존자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존자의 품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체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에 사용한 용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말한 이 시편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사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합니까? 함부로 여러분 마스크도 다 벗고 역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막 돌아다니고요. 바이러스를 마시고요. 막 그런 시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영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동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은근히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짓밟히지 않도록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건집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엘로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존되고 또 사명이 다할 때까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가정과 기업까지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되신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청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거주지가 하나님이 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렁이고